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기드온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 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말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런 얘기가 있죠. 제가 아주 신학적으로 심각한 질문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분이신가? 이것이 경건치 못한 내용이라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이 중요한 신학적 명제에 대해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김칫국물을 먼저 마시는 분이신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떡 드릴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김칫국물을 마시는 분은 아니신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여기저기서 봅니다. 주님,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헌금 힘 닿는 데까지 드리고 식당에 나가 식사하면서 꼭 기도하고 식사하고 평범하게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려고 합니다. 평범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되죠. 뭐 평범하게 믿는 거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라는 그 개념이 너무나 무거운 개념입니다. 중요한, 소중한 개념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장 찬란한 이름입니다. The most wonderful name. 우리가 입에서 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인데 뭐 평범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 6장, 7장, 8장에 있는 기드온의 삶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은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96개의 절, 기드온은 100개의 절을 할애하며 그의 삶에 대해 소개해 줍니다. 일면 대단한 인물이기도 하죠. 오늘날 기드온 성경협회가 있을 만큼 그의 인생 성경에서 우뚝 솟은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사사기, 오늘 특별히 오늘 보는 본문 가운데, 아니 6장, 7장 계속해서 그 사실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시기 전까지 기드온은 소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 사자가 그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기대와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자격이 없는 기드온을 찾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기드온,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다윗은 열심히 양을 쳤고 그는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사용하신 것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기드온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보다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더 가까우며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러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 1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설명드리면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7번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호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사사를 일으키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사이클, 네 번째 사이클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클의 반복,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구드라의 자손들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의 증손인 아말렉의 후손들이기도, 결국은 미디안, 아말렉 다 사실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미 많은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되어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가르치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들은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와서는 추수한 모든 것들을 싹 약탈질해 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7년 동안 전개되고 있습니다. 낙타까지 동원해서 싸그리 다 이스라엘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옛날에 왜구들이 와서 우리 이순신 장군 때 했던 것 같은, 그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경제를 다 송두리째 약탈해 가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파송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예배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에 내가 너희를 다시 내 품에 안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을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보다는 바알 신을 그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아마도 성육신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현현이라 믿습니다. 후에 가서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 표현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여기 상수리 나무는 그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에게 속한 그러한 재산이고, 거기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부족장의 모습인 요아스를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또한 거기가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6장 25절에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11절 상반절에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제 기드온을 대면하시며 누구를 순종할 것인가, 너의 아버지 요아스를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순종할 것인가를 다구치고 계십니다. 11절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기드온은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겁장이인 것을 12절 하반절에서 보게 됩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들키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 나가 타작해야 될 밀을 숨어서 포도주 틀, 그 자그마한 포도주를 거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물론 다 빼앗기고 양도 별로 많지 않았기도 했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까지 기드온의 믿음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겁쟁이요 우상 숭배자에게 다짜고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큰 용사여 이렇게 그를 부르십니다. 김칫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기드온의 현재의 모습보다 앞으로 변화될, 당신이 빚어나가실 기드온의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13절에 보시면 순종 대신 불순종하는 기드온을 또 보게 됩니다. 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라고 불평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변하듯이
그의 불평, 그의 혼돈 가운데 있는 그의 신학,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절망의 표현입니다. 아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잘 알지만 13절 말씀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답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미 10절에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지만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아직도 우리는 기드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고 자기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그렇게 혼을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민족을 위해서 한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만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표현이 여호와의 사자에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이 너의 힘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셨. 내가 너를 보내고 있다고 당신의 의도를 여호와께서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네가 원한다면 여기 내 답이 있노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 또 믿음이 없어 표징을 요구하며 나옵니다.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답하기를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이니다. 모세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떤 면에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기드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내게 입증해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예물을 준비해 갖고 와 제사를 드릴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내가 기다리겠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육수를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이 기드온이 준비한 염소새끼 하나 에바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양입니다. 한 에바는 약 20kg 정도의 밀가루 이것으로 떡을 만들면 한 식구가 며칠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제물을 여기 지금 준비해 갖고 옵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정성일 수도 있겠으나 그 당시에 팽배하고 있던 바알에게 예물을 드리던 그러한 행태의 모습을 기드온이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요 기드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까지도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었고 아직도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그리 훌륭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정말 바알에게 드리던 습관대로 여호와께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사자께서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기병을 가지고 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이제 여호와 사자께서 이니시에 주도권을 쥐고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내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 여호와 사자가 보여주며 바알에 찌들어 있는 기드온의 생각을 교정시키라도 하듯이 그의 제물을 번제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불을 통해 여호와의 불의 반석에서 나오는 기적을 통해 이제 기드온은
믿음의 진보를 경험합니다. 여호와 샬롬을 외치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이제 확실히 깨닫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죄인으로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기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샬롬, 안심하라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불평에 가득 차 있던 기드온, 사명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기드온, 여호와 샬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포도주 틀에서 숨어 밀을 타작하던 그를 여호와 샬롬의 제단으로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빚어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싹이 트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샬롬입니다.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도 큰 용사로 사용하려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범하게 살지 마세요. 아니, 평범하게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아니 오늘의 표현을 빈다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딴전을 피고 있으며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가장 그 기제에 흐르고 있는 강한 물줄기입니다.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이랑 평범하게 살려 그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 할 수 없죠. 큰 용사로 살죠. 큰 용사로 사셔야죠. 이왕 사는 인생. 철저하게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다윗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지만은 때로는 기드온 같은, 아브라함 같은 우상 숭배자도 철저하게 변화시키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기드온은 리더로서 자격 전무였습니다. 기드온은 어느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요. 하나님도 등지고 살고 있었는데 무슨 우상 숭배자였던 것을요.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놓여져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그의 생각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 속에는 바알로 가득 차 있었던 기드온, 하나님은 그를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한 모습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분에 못 이겨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의 인생이 가능했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도 가능합니다. 무능한 우리의 모습에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며 우상을 향하는 우리 마음을 절제시키시며 당신의 은혜를 퍼부으시며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또한 새록 가르쳐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표징을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못 참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는 우리 개개인의 과거의 역사가 여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모습을 역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나타나는 이 기드온의 모습, 하나님의 이 모습 때문에 가능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 모습 때문에 가능하며 아니 결코 하나님께서는 김치국물을 먼저 마시는 분이신지 아니신지 우리가 입증해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꽉 잡아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해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무장시키시며 당신의 큰 용사로 빚어나가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9절 말씀하기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 쓰임받으며 열매를 맺는 승리를 자아내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등지고 바알을 섬기던 그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돌이키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 일에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역설이겠으나 진리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지 창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사실은 더 어려운 일, 덜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인 동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천지창조보다 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굳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을 설득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천지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손가락도 까딱 안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으나 우리를 기드온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면서 그 수고를 하시면서 그 아픔을 경험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외면하시는 온 천지를 어둠 속에 몰아넣으시며 고생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시려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애쓰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말씀같이 그러나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기드온도 그 마음을 사로잡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능히 사로잡으시며 우리를 기드온 같은 큰 용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할 때 샬롬입니다. 우리 하나님, 제가 열심이라는 표현을 또 신인 동형적인 표현에서 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의도에 순종할 때 여기 기도원같이 끌려와서 할 수 없이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기도원, 우리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 인생을 맞춰가고 있는, 물론 그 가운데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로 승전하는, 하나님께로 승진 발령받는 그런 영혼들도 많이 있거니와 더 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채 파멸의 구덩이로 떨어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불평만 하는 우리가 아니요, 기도원같이 불평만 하는 우리가 아니고 이제 기도원같이 변화되어 여호와의 샬롬을 내가 경험하며 그 샬롬을 나눠주는 자리에 우리도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우상숭배에서 여호와 샬롬으로, 포도주 틀에서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가 오늘 처해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상관이 없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분명히 믿건대 여호와 샬롬의 제단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에 샬롬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김칫국을 마시는 분인지 아니신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시면서 부부끼리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김칫국물을 먼저 마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께 떡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가?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드리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시기에, 아니 우리 하나님은 김치국물을 먼저 마신 후에 떡을 드시는 습관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정민 집사님 김치국물 좋아하신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갈 그 마지막 우리가 승진 발령을 받는 그날이 언제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주신 생명의 떡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기에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며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떡으로 바쳐드리며 하나님의 입맛에 맞도록 김칫국물, 떡,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샬롬. 부활의 메시지는 샬롬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인생의 모든, 예외 없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주기에,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에 부활의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샬롬에 이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의해 지금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이력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급한 아브라함이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수많은, 그리고 시몬 베드로도 그리했고, 하나님의 이력서에 우리 이름도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하나님 이력서에 우리 이름 올려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자요, 겁쟁이요, 불평투성이었고 표징을 요구하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큰 용사로 들어 사용하시려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원의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이 제 속에도 있으나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그 은혜와 자비로 그것들을 다 정리시켜 주시고 여호와 샬롬으로 주 앞에 응답하며 샬롬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서 샬롬을
나눠주는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역사하시며 저희를 또 하나의 기드온으로 하나님의 찬란하신 그 이력서에 감히 영광스럽게도 저희 이름이 올려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